여기에 박수 치시면서 눌림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70장입니다.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늘 보셔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밟은 곳에 무엇인가 눌려있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여 이 분위기에서 예배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면서 말씀과 운동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까 새롭게 기쁘고 아픈단지라도 우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빛을 감면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분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 믿음이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님의 하신 것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것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고백하건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휩싸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억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단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엎드려 있는 곳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억눌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대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귀한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겠다는 것은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진교회가 쓰여지게 하시고 또 은진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건속들이 그 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움직이는 데에 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 비가 오는 날이요. 할 일 없이 처마 밑에 서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보면서 빗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비를 받는 그 손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 떨어져요. 미꾸라지. 개천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미꾸라지가 그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비가 개인 다음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신장로에 요즘으로 하면 아스팔트에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요? 네. 지렁이가 왜 비가 온 다음에 그렇게 바짝 마른 마른이 아니라 단단한 그런 길 위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을까?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과학적인 그런 증명을 해놓은 그런 글을 보다 보니까 지렁이는 땅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입이 없어요. 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숨 쉬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습한 곳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면을 적시고 땅속으로 이렇게 막 비가 스며들면은 숨쉬기가 곤란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그래서 숨쉬기 좋은 그런 단단한 땅, 물이 고여있지 않는 그런 곳에 머물다가 미쳐 돌아가질 못한 거죠. 비가 그쳐버리니까. 그러다가 땡빛이 쫙 내리쬐면은 가지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렁이는 좀 숨쉬기가 곤란해도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땅속에 있어야 살아요. 땅속에. 근데 땅 좀 숨쉬기 곤란하다고 막 밖으로 나오면은 지 발걸음 이 움직이는 그 걸음에 못 미쳐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흉년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처음에는 숨을 잘 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또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고 육신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다 메마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흉년을 만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것입니다. 오늘 지렁이처럼 잠깐 숨쉬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흉년 앞에서
흉년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흉년 앞에 엘리멜렉 또는 엘리멜렉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삶의 자리에서 흉년이 왔다고 믿음의 길을 이탈을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되는데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쌀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흉년을 만나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풍부한 쌀이 넉넉하게 그렇게 재배되어지는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땅에서 살았었다는 거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동안에 그런 기근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기근을 만나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넘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피해갔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거하였다는 말에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잠깐 동안, 잠시 머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압 땅에서 살아가려고 피해갔는데 거기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있다가 오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곳을 피해서 잠깐만 상황이 좋은 곳으로 피했다 가서 오자.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어떤 여자 전도사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다. 얼마 가지 않으면은 북에서 땅굴을 파고 수백 개를 파가지고 아마 저 부산까지도 파놨을 것이다. 한순간에 그냥 땅굴을 열고 와가지고 우리가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한 3, 4개월 정도면 전쟁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3, 4개월만 피했다가 오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지, 동남아 이런 곳으로 막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때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잠깐만 피해 있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우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만 피해자. 그러니까 이 기근만, 이 흉년만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갔더란 얘기입니다. 가서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좋았어요. 두 아들을 전부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3명이 갔는데 가족이 몇 명이 됐어요? 5명이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잘 왔다. 이제 여기서 잠깐 있다가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은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가라고 이곳에 정착하라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깐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물어서 1년이 들었을 때 그 다른 가정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유독 엘리멜렉의 가정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보겠다라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떠나온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연이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난 것이죠. 아마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같이 어떻게 지날 수 있는 그런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런 작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을 때 더 큰 흉년을 만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다시 믿음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간의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이 여인들, 당시에는 여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무엇을 해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남겨진 더더욱이나 유대인은 오직 나오미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가정이 흉년의 아픔을 이기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어떻게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고 내 생각에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킬 것이며 또 이탈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눈앞에 또 만져지는 내 몸으로 만져지는 느껴지는 그런 흉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크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나오미가 그랬을까? 아니 엘리멜렉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현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염려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놓고 무게추를 달아보면 훨씬 더 세상의 일이 더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짓눌림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왜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지, 이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을 도피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고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좀 이 흉년을 피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흉년을 피하려고 잠깐 동안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엘리멜렉의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암시가 되어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언제요? 네? 언제 흉년이 들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어떤 때입니까? 그 앞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한 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또 한 번.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한 집안은 이때 여호와의 이름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만. 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어떤 때라고요? 이 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각각의 소견대로 행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누가 딱 지도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위급한 시기에만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불을 끄는 그런 시대였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야 돼요? 예.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 이유뿐만 아니라 각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엊그제 그죠? 대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변명하기를 병원에서 뭐 검사도 안 해주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 검사 요원들에 의하면은 검사 받아버려요. 그 한의원입니까? 거기서 열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2번, 3번 권유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어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잖아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혼돈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엘리멜렉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라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 발걸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가는 길은 형통할 것이고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은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눈앞에 흉년과 기근을 두려워하면서 떠날 것이 아니라 그 흉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난 가정이 비단 엘리멜렉의 가정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엘리멜렉 가정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은 다른 가정들은 이 흉년 속에서도 그 기근을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이 고향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하는데 진짜 현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 가정은 너무나 쉽게 베들레헴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떠나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흉년을 만나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게요.
자기가 죽겠거니, 자기 아들들이 죽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오를 거야. 이 베들레헴에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한번 고생을 해봐라. 나는 이 고생을 피해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죽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브레어 토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외국 동화입니다. 이 브레아라고 하는 토끼가 하루는 테리핀이라고 하는 이웃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일 테니까 당신 오시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야, 그동안 집에서 와이프가 만들어주는 그 맛없는 것만 먹다가 얘는 파티, 축제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호숭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어요. 선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같은 날인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꾀는 그랬어요. 그날 가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러지. 양쪽에서 하루는 한 끼는 점심, 한 끼는 저녁을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집을 떠난 이 브레어 토끼는 이 테라피라고 하는 그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막 가는데 생각이 탁 떠. 야, 이 집보다 나중에 나를 초청한 포승신의 집이 더 부자니까 더 맛있는 것을 많이 해놨겠지.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갔습니다. 가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테라피인지 다시 가야지. 가다 보니까 또 이쪽이 더 맛있는 거 먼저 맛있는 거 먼저 맛있는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보내가지고 파티가 다 끝나고 말았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도 결단할 때가 있어요. 선택할 때에 선택해야 되고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서 행함으로 보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압으로 이민을 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큰 풍년을 주셨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구박을 했을까요? 그죠? 당신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여. 거기 그냥 있었으면. 근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푸념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자기 며느리 둘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 그랬어요. 결단했다. 오늘 그 브레어 토끼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방황하지 않냐고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떠났지만 도리어 가정의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초라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어떤 부끄러움이요? 돌아가면 분명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그 조그만 어려움 피해보겠다고 갔지. 잘났다 잘났어. 가서 잘 돼서 돌아왔냐?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 가정에 다시금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죽을 땅도 예비하셨고 또 그들을 도울 사람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응답하자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방인 며느리 룻,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두 4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라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요단강에서 건너자마자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키고 말았어요. 붙잡히면 뭐만 남아요? 시체만 남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그런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분이 고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귀생이란다. 귀생. 당시 기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기생은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천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정탐꾼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 대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으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오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냐고 길쌈하지 않는데도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걱정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족보를 보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가문에 오늘 기생 라합이 가문의 족속의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룻도 그 안에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 모릅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왕족에 들어가는 왕족의 할머니가 되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그렇게 신분 상승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낸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에 속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몰라요? 내가 받을 복을 왜 남을 줘?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오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다시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켜 줬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나는 갈지라도 너희는 너희들의 나라에서 머물러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마지못해 그런 것처럼 슬쩍 빠졌잖아요. 그러나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런 룻을 바라보았고 믿음을 따라서 엘리멜 가정의 기업을 물러줍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응답한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오벳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을 흘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용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있겠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듣는 소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문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문 내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소문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또 흉년을 이기고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베들레헴은 흉년이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풍년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퍼뜨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 뜻하지 않게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도 또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흉년은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때 잠시 흉년을 보고 움츠러들고 또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흉년을 만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전부 다가 그렇게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게 오는 이 흉년을 통하여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하면서 푹 꼬부라져 앉아가지고 그렇게 낙심천만에 있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피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할 때에 내 생각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피하는,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는 흉년을 대할 때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흉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굳건하게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흉년, 그 흉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과 하나님 말씀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늘 그 일들 가운데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을 알고 뜻을 안다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